십자가만 자랑하자. 네, 십자가만 자랑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함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자랑하기도 하고, 집과 차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잘 키운 자녀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제는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거리가 끊임없이 튀어나오려는 본성을 누르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육신의 자랑이 십자가와 비교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오늘 알아보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유가 저희에게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35만 명의 마사이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사이족. 마사이족 다 아시죠? 다른 부족은 몰라도 마사이족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이 원주민들 가운데서 가장 사납고 또 사냥을 잘하고 전투를 제일 잘하는 용맹한 부족이기 때문에 서양인들 또 동양인들이 이 마사이족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5만 명의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된 한국인이 있어요. 대추장이래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사진의 주인공 안찬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선교를 30년을 넘게 이 케냐 마사이족을 데리고 했는데 이제는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했습니다. 강원도 도계 탕방총 광부였던 아버지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탄광에서 방학 때마다 일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만 버는 돈 가지고는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결국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었던 것이죠. 고된 광부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할 수 있는 거는 그 몸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술밖에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왜 저렇게 이 건설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일 끝난 다음에 꼭 술을 먹을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 몸이 너무 아프고 쑤시니까 그거를 술로 잊으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요즘에는 한 5시, 4시쯤이면
건설 쪽 일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해도 안 떨어졌는데 벌써 건설 현장 주변의 술집은요 시끌벅적해요. 왜냐하면 술 마시는 우리 건설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도 이 젊은 안찬호는 아마 몸이 너무 고되니까 할 수 있는 건 밤에 술밖에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탄하면서 한숨 쉬면서 젊은 날을 보내고 있던 그가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는 도중에 갱도가 무너졌어요.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갱도가 무너져서 흙더미가 무너지고 갇혀있는 그 상태에 있는데 옆에 있는 광부와 한 아저씨가 혹시 자네 예수를 믿나?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찬호 선교사는.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지붕이 무너지면 그대로 그냥 목숨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웬 갑자기 예수 믿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나 예수 같은 거 안 믿어요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아저씨 광부 아저씨가 침착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탄광에서 일했는데 내 경험상 이 정도 갱도가 무너졌으면 우리는 아마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만약에 네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오늘 어디 가고 싶니?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아저씨가. 한참 고민하고 있는 이 안찬호 젊은 친구에게 이 광부가 정말 진심 어린 말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시커먼 손을 그 젊은 안찬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젊은 안찬호가 자기가 봐도 오늘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조 작업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여러분 지난번 전라도에서 그 아파트 무너져 내렸죠. 7구의 시신을 찾는데 한 달? 거의 4, 50일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이 그래 믿줘야 본전이지. 그의 말을 듣기로 해서 좋아요. 그럼 아저씨 말 믿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요. 그러니까는 아저씨가 옆에 있는 광부 아저씨가 그냥 찬호야 무릎 꿇어봐. 무릎을 꿇고 그 아저씨도 같이 그 갱도에서 무릎을 꿇은 다음에 이 찬호의 손을 탁 잡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젊은 찬호가 학비를 벌기 위해 왔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친구가 이제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에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서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어린 안찬호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냥 얼굴은 다 흙이랑 그 탄광의 재로 범벅이 됐는데 그 시커먼 눈으로 그 얼굴로 그냥 뜨거운 눈물이 막 하염없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르르 하는 소리가 나면서 더 갱도가 무너지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이 안찬호가 여러분 의식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은 게 나 영접 기도해 준 그분. 그 아저씨 어디 있어요? 그 아저씨 어디 있어요? 했더니 그 아저씨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해 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강부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십자가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나를 살린 그 광부 아저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살리신 그거랑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젊은 찬호가 깨닫고 나도 그러면 다른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찬호는 검정고시를 보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선교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1991년도에 케냐,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나운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서 32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1개의 신학교를 세웠어요. 전 세계에서 주시는 선교 대상을 여러 차례나 받는 훌륭한 선교사. 얼마나 존경을 받으면 여러분 명예의 대추장에 뽑혔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했던 그 광부 아저씨의 말을 잊을 수 없었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찬호가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구원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권세와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이 환태평양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투가 있었잖아요. 필리핀, 태국, 남중국해 여러 지역에서 연합군과 일본군이 전쟁을 했는데,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이 경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치열한 전쟁, 그것도 세계 2차 세계대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했는데 포로로 갇히다 보니까 식사가 형편없었습니다. 고문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환경에 전염병까지 번져서 날마다 수많은 포로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빨리 식량을 아낄 수 있으니 포로들이 병 걸려 죽든 아니면은 다쳐서 죽든, 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들끼리 나중에 난폭해져서 그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다쳐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고, 그러던 어느 날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으로 날아들었대요. 증오와 미움에 가득 차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던 포로들은 이 비둘기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아요? 흥부와 놀부? 그런가요? 하여튼 까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중에 다 고쳐가지고 다시 날려 보내주잖아요. 여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철창 밖에 먼 하늘만 바라보고 진흙더미에 있는 자신들의 더러워진 몸만 바라보던 이들에게 정말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걸 보살펴주고 자신들의 식량을 조금씩 해가지고 먹여주고 비둘기의 상처를 싸매주고, 이게 이들에게는 작은 즐거움이 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비둘기가 현저히 좋아지더니 급기야는 완전히 나아서 스스로 날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어느 날부터 이 비둘기를 돌봐주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비둘기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리가 났고 찢어진 날개가 아물어가지고 한두 달 뒤에 이제 날아갈 때쯤 되니까 포로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어떤 포로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포로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 그 전보다 최근 몇 달에 포로군 사망률이 60%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매일마다 수십 명의 포로들이 죽어나가는데 사랑으로 비둘기를 몇 달 동안 돌봐주던 그때에 이들의 마음에 달라진 거죠. 건강 상태도 달라진 거예요. 포로들의 사망률이 60%나 줄어들었고, 그리고 포로 시설 안에서 크고 작은 싸움과 암투와 막 이런 사건 사고가 40%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 이 이야기를 쓴 저자의 이야기를 보고 아마도 내가 그때 경험했던 것은 비둘기를 보살펴주면서 우리가 그 비둘기에 쏟았던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바이러스처럼 쫙 사랑이 퍼진 것 아니겠는가. 사랑의 힘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면역률이 올라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더 힘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사랑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십자가는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뭐예요? 십자가는 곧 구원의 능력.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십자가는 뭐냐? 바로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보이시죠? 예.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여기 위에 못 박히시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희생제물로 삼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을 보면 도저히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신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는 늘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쉽게 포기하고 육체를 자랑하며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새롭게 얻은 이 새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은 새로운 인생 아닌가 날마다 깨닫게 될 것이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전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고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하나님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십자가는 첫 번째로 구원을 상징하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을 상징하고, 세 번째로 십자가는 뭐를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어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삭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는요,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리기 마지막 전에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로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왕조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왕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죠. 그래서 왕, 그 다음에 왕세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세자 책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세자 책봉을 받은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 시스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왕정 정치를 했던 나라들은 여러분 이 왕을 여러분 자신의 후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왕이 되는, 황제가 되는 것은 바로 힘의 논리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자 책봉, 왕세자 없습니다. 앞선 황제가 죽으면 그 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들끼리 어마어마한 전투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양육강식이죠. 센 놈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황제가 죽으면 그 다음에 항상 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황제가 통치하면서 3, 40년 통치가 끝나서 황제가 늙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전쟁이에요.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이 그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콘스탄티누프와 막시모프라고 하는 이 두 권력자가 이제 황제가 죽은 그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1인자인 황제가 죽고 2인자들이 딱 남은 그 자리는 대부분의 2인자들이 1군 단장, 2군 단장, 5군 단장, 큰 군단을 거느리는 말 그대로 제2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가장 센 사람이 다음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건데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전쟁을 치르기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한참 전쟁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 십자가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사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 선교의 300년이 지난 이후에 많은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아마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도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아요. 전쟁을 한창 하던 중에 전쟁을 준비하던 중에 어머니의 꿈속에서 십자가가 나타나고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위험한 건 알지만 자신의 꿈 얘기를 해줍니다. 아들아, 사실은 내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꿈속에서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는 그 전쟁터에 큰 십자가가 나타나는 꿈을 꿨으니 아들아, 너의 군대에 십자가를 새겨라. 근데 아들이 엄마를 반역죄로 모를 수 있었는데 어머니의 말을 깊이 듣더니 자신들의 부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전쟁을 출정 가기 전에 자신들의 부대의 깃발, 병사들의 깃발에 여러분 뭐를 새겼느냐? 십자가를 새기고 전쟁에 간 거예요. 치열한 전쟁 끝에 누가 이겼느냐? 깃발에 십자가를 새기고 전쟁에 나섰던 콘스탄티누스의 대군이 결국은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십자가가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깊은 감명을 받고 자신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되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승리케 했다고. 십자가는 로마를 승리케 했다고. 로마를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황제의 임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이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렵고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십자가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며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